사도행전 2024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성령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저는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환대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에게 어울리게 대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사람다움을 확인해 주고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노력을 지지해 주는 일입니다. 그가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에게 마땅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회심의 열매입니다. 또 우리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대하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이것도 고넬료의 회심의 결과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내려와서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같이 기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이 심상치 않은 여정에 요바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6명도 동행했어요. 11장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진술하고 있죠. 베드로 혼자만 이 경험을 했다면 사람들은 아무리 베드로의 말이라고 해도 안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유대인 그리스도인 증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간 겁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피지배국의 종교, 이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그 자체로 해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역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그는 이 하나님의 불시 방문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불쾌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습격임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이 좋은 것을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친족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환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초대하는 그것만큼 더한 환대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놀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베드로 일행이 이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이에 지배국의 백부장인데도 고넬료는 자기 상관에게 하듯 베드로와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 극진한 환대죠. 겸손한 환대입니다. 두려움에 찬 환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옆에 있었던 친족들과 친구들이 아마 더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만난 사람. 이 베드로 앞에서 이 순간 고넬료는 더 이상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박멸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고 환대요? 아니요. 냉대와 박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보는 시선, 관점,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선의 전환, 그것이 회심의 시작이고 환대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2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그를 만져서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환대를 지금 거절해요. 이것은 자신을 천사처럼 여기는 그 고넬료의 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천사와 같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대가 아니라 경배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절한 겁니다. 환대는 자선이나 동정과 달라요.
환대는 친구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정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환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환대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를 바란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성령의 촉구를 따라서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의 간청을 따라서 여기 가이사랴까지 자기 집까지 와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잘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고넬료는 자신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고 말하냐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이 베드로의 태도, 또 이 고넬료의 태도를 오늘 좀 잠잠히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환대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든지 깨달은 만큼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대접 거절하고 누구든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 존중하고 환대하는 그런 귀한 사랑 행하는 진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